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생각이 아닙니까? 미국 헌법에서는 미국 모든 시민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권리 중에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행복 추구권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그 독립선언서가 1776년 7월 4일에 미국 의회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렇게 채택된 독립선언문의 제2장에는 이렇게 놀라운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권리 가운데 생존권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은 그 자체로 명백한 진리임을 우리가 믿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의 헌법이나 어느 나라의 법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는 데 있겠습니까? 각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이 권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각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아니라 이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 각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미국 헌법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 와 사시면서 행복하지 못하시면 미국 국법에 저촉되고 계신 것입니다. 행복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권리일 뿐 아니라 또 그것이 결코 죄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행복을 찾아 모압으로 건너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멜렉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도 함께 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인 행복을 추구하러 간 그 길에서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오미는 그 불행이 자신들을 향하여 내리치신 여호와의 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내가 실수해서 지금 불행하다라든지 그저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맞아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아픕니다. 어쩌면 회복되지 못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자신의 뜻에 따라 행사했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 벌로 나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양날선 칼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 권리의 행사가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겪었던 이 불행한 결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멜렉 일가가 행복을 추구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저들이 불행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행복을 추구한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행복을 추구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품을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행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나무의 입장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불행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읽은 나오미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전이 됩니다. 1장 6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드디어 이 모압 지방에서의 10년의 삶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이나 꼼짝 않고 주저앉아 있던 이 모압 땅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데는 그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요.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이 유다 땅 베들레헴 떠나서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건너오기로 그때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동일한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유다 땅은 흉년이 들어 양식이 없는데 모압에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건너왔는데 남편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이 모압에서 나오미 가족들은 세상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흉년이 든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경제력을 상실한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았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먹었던 그 마음의 동기도 여전히 살펴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10년 전에 그때와도 동일한 동기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식이 있으므로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나 저제나 10년의 세월이 변화했지만 나오미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원리는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유다 땅을 떠나 모압으로 올 때에도 나오미 일가족은 양식이요, 즉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되는 대상이 채워지는 데서 온다고 믿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모압행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나오미 이제 와서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압 생활 10년에 남은 것은 외로움이고 가난이고 슬픔뿐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니까 오늘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때요? 나오미 10년 전 모압으로 이민 올 때나 이제 다시 역이민을 가고자 하는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가치관이에요. 여전히 동일한 행복관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그 나오미의 생각에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생각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면 사람이 달라진 것도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거에 살아온 삶이나 앞으로의 삶이 달라진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나오미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두 자부를 데리고 떠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1장 7절은 기록하기를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길을 떠났어요. 고향 가자. 그렇게 가던 중이었는데요, 참 나오미가 놀랍게도 문득 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가라고 작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며느리가 아들 둘이 죽고 난 후에도 나오미에게 굉장히 선대하며 살아오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말했던 선대했다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헤세드였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 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이 돼 상대방이 배신하고 어쩌고 실망시켜도 신실하게 꾸준히 사랑해주는 사랑을 헤세드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상하게 깊이 생각하고 베푸는 은혜의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오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 둘이 시아버지 죽고 그리고 남편들이 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이 시어미에게 신실한 변함없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상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다 나오미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헤세드의 그대로 헤세드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보답해 주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제 나 따라다니면서 고생 그만하고 가서 너희들이 삶을 평안히 살도록 그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나오미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제 유다 땅 가는 길에 갑자기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젊은 과부가 아니에요. 늙었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이나 생계를 찾을 수 있는 때가 훨씬 지난 때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모압 땅에서도 그래서 두 며느리가 도와주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 땅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더더욱더 이 두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길 떠날 땐 같이 떠난 것이지요. 그런데 가다가 유다를 생각하고 며느리를 생각하다가 나오미가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진 신실했던 사랑과 그 희생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유다에 가면 이제 동족들 다시 만나게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 그곳에 가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방 여인인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율법이 있으니까 이 두 모압 여자들은 아무리 내 며느리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냉대당하고 멸시하고 사회에서 소외계층에 속할 것이다. 나오미는 유다 땅에서 자신의 삶의 조건을 생각한다면 이 두 자부가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부의 인생을 생각하면 유다 땅에 가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힘든 곳이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으로 이제는 돌아가 더 고생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평안히 살아라.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 자신의 행복의 조건보다는 두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준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인생도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오미 생각 속에 대단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땅에서 그 삶, 두 며느리가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삶의 그 필요의 조건,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그 조건, 그것이 더 이상이 나오미에게는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이 두 며느리의 앞으로의 삶,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오미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행복의 조건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라. 하나님의 해세된 사랑이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는 그만 하나님의 평안을 입고 살아야 한다. 나를 위해 더 희생하지 말라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나오미가 유다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에서 길을 가던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 나오미가 아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오미에게서 두 며느리는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삶을 위한,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였고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오미에게서 이 두 며느리는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또 다른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더 이상 행복의 조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제는 행복이나 불행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조건을 찾아 달려갔더니 모압으로의 길은 결국 불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같은 조건을 찾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돌아온들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문제, 아니 더 나아가서 엘리멜렉 가문의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을 품고 살지 못했으니까요. 오직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 이 사람들은 붙잡혀 살았으니까요. 유다 땅 떠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더라면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계보다는 조건이 좋았으니까 모압 간 것이었죠. 그래서 조건이 아무리 그곳에 충족이 되어도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하는 것 아프게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아무리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행복하다는 보장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명백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들의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저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지를 하나님께 신명기서를 통해 주신 것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축복과 저주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축복과 저주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 그 말씀을 주실 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 족속들은 다르게 이들을 구분하고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주신 징표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준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무슨 관계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지켜야만 한다.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던 것이요. 그런 관계를 지키면, 그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축복이 네 것이 된다 했어요. 행복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나오미 모압에서 돌아온다는 것만으로, 모압에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만으로 다시 행복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행복은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미는 이것에서 변화가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조건을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저것이 있어야 나는 기쁠 수 있어 하는 이런 조건에 따라 사는 생활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조건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더 좋아도 그만이요 덜해도 그만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더 가져도 그만이요 덜해도 그만인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더 능력이 있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그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루었어도 그만이요 이루지 못하고 말았어도 그만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체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얻고 아무리 성취해도 관계를 잃어버리면 행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행복한 성도를 만나보기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이 오늘까지 제 체험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데 예수 믿어 천국 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데요?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만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요?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뭐해요? 행복해야지요. 행복해야지요. 그게 이론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게 교회 생활합니까? 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알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오늘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실천해야만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실천, 그래서 나의 영적인 삶, 육체적인 삶,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 이런 율법적 요구사항을 무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일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때는 단순한 요구사항을 지키는 것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단순히 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에 그것만으로 하나님 관계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 생활을 해야만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주일 성서도 무시하고 헌금 생활도 무시하고 헌신도 희생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그 행복이 나의 삶 속에 물감을 들이듯이 그렇게 빼어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멜리사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 있습니다. 여류 작가예요. 이분이 프로젝트 해피니스라는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혼생활 34년째 접어든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기르는 자녀가 9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지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4명이고 그리고 입양한 아이가 5명이 됩니다. 많이도 입양했습니다. 9 아이들 중에 입양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입양해 왔습니다. 13살 때. 그 입양해 온 해가 2007년 여름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 애틀랜타 자신이 사는 집으로 입양을 해왔습니다. 그 아들은 키가 크고 성격이 매우 침울하고 어두운 그런 성품을 지닌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데니엘이라고 그렇게 지어서 불렀어요. 이 멜리스라는 여자분이 쓴 글에서 그렇게 적습니다. 데니엘은 인생에서 못 볼 것을 많이 겪은 아이였다. 그렇게 적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에티오피아에서 모두 다 에이즈 걸리고 HIV 양성으로 판명되기 위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찢어졌다 합니다. 가족들이. 그리고는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군 내란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을에서 어떻게 끌려다니다가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이 다니엘이라는 아이는 13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이 환란 속에 다 쓸려 나려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안고 입양을 온 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간혹 같이 밥을 먹다가 웃음이라도 한번 터뜨리면 그것이 그렇게도 이 멜리사의 마음에는 좋게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길고 좁다란 그런 흑인이잖아요. 얼굴이 웃음으로 밝게 펴지는 것은 그렇지만 가만히 관찰하면 언제나 짧은 순간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금세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씨는 아주 암울한 단어를 쓰고 그렇게 무뚝뚝하게 그런 처절한 표정으로 금방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의 첫 해 이민 와가지고 입양 들어와가지고 이 가정에 제일 먼저 분명하게 의미를 알고 사용하게 된 단어가요. Oh my God 이라는 그런 말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말을 잘한대요. 그런데 다니엘이 Oh my God 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This is a total disaster. 엄청난 불행이야. 그런 뜻으로 쓰는 단어인데 그것을 그저 수시로 썼답니다. 그 입양해온 여름이었어요. 멜리사가 마켓을 갔다 돌아왔는데요. 다니엘이 집 앞 현관 페리오 아래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꼴을 보니까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피통이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멜리사가 그 꼴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 마켓 봉지를 현관에 내려놓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What's wrong? 도대체 왜 그래?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데니엘이 그랬더니 고개를 들고 이 멜리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요. My life, oh my God. 내 인생 정말 비참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다시 손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물었어요. 네 인생이 뭐가 비참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드는데 눈이 푹 파여들어가고서는 처량한 얼굴을 하고 쳐다보면서 헬렌이 그 집에 같이 있는 11살짜리 동생이었답니다. 이름이. 헬렌이 한 번 웃으면 끝없이 계속 웃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멜리사가 이렇게 글에 썼습니다. 이 아이가 지나온 과거, 그 당시 불안하게 느껴졌던 자신의 그 가혹한 미래 에티오피아에서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도 홈리스가 되어가지고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몰랐던 그때와 지금 이 집으로 입양이 와서 자신의 앞에 새롭게 펼쳐져 있는 이 놀라운 행복의 기회들을 비교해 보기라도 했다면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이 아이의 대답을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내려놓았던 마켓 봉지를 들고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래, 마음이 즐거운 어린 소녀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렵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조차도 이 아이의 마음을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다니엘은 입양 왔어도요.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입양 와서 살았던 수개월 동안을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새롭게 뿌리고서는 그것을 키워가면서 이 집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어깨는 앙상했대요. 키는 큰데 그렇지만 그 어깨를 보면 갈등으로 어깨가 이렇게 그냥 엉켜 있었고 체격은 운동선수가 될 만한 그런 준수한 체격이지만 유연하지 못한 채로 신경과민으로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멀리에서 이 다니엘을 보았더라면요. 마치 중년 남성,
그것도 분에 가득 차서 허둥대는 중년 남성인 것처럼 생각했을 것이랍니다. 뼈가 앙상한 팔꿈치를 흔들면서 다가오는데요. 얼굴이 무슨 지금 곧 나쁜 말이야 나한테 한마디 하려고 고개를 약간 돌리고서 그렇게 다가오는 중년 남성 그렇게 보였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뭐 싫은 말 하고 싶을 때는 바로 쳐다보지 않고 고개 이러고 와서 하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계기가 찾아왔답니다. 미국 중학교에서 첫 해를 맞는데 그때 처음으로 과학 전람회에 사이언스 페어에 제출할 프로젝트를 다 이렇게 숙제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멜리사가 이번 기회에 이 다니엘을 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9명의 아이를 키우니까 어느 하나에게 신경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쓸 수가 없었는데 시간을 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도와주면서 아이를 좀 밝게 해주려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대로 칠판도 3개나 준비하고 스티커 레터도 준비하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들여서 같이 했습니다. 메말라 죽은 씨앗, 잘 자라고 있는 씨앗 준비해서 같이 관찰하고 곰팡이가 핀 빵 조각, 곰팡이가 아주 많이 핀 빵 조각 놓고도 관찰하고 적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서 키우는 완두콩과 침묵 속에 키우는 완두콩 이렇게 놓고서 과학 프로젝트를 둘이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함께 이렇게 해나가던 중에요. 마치 그때 이 멜리사가 신문을 보았던 기사가 났어요. 심리학자들이 쓴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Science of Happiness, 행복의 과학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아서 너무 흥미로워서 읽어보았더니요. 이 심리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연구한 것을 적어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신질환과 우울증이나 이런 정말 슬픔 속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행복에 관하여 공부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을 적어놨다. 멜리사가 이 글을 읽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 제안을 했어요. 우리 Science of Happiness를 너희 사이언스 프로젝트로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오케이. 뭐 어차피 멜리사 생각에 다니엘 너는 지금 모차르트가 뭔지 뭐 완두콩이 뭔지도 모르니까 바꿔도 피장파장이잖아. 바꾸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단어를 찾아가면서 Science of Happiness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다니엘과 함께 적습니다. 처음에는 다니엘 제대로 적지는 못하네. 같이 적습니다. 공부하고.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게 한다고 믿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것들은 행복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The first is money. 그 첫째가 돈이다. 같이 적었어요. For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money can increase happiness. 돈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For middle class and above, 중산층과 상류층에게 있어서는 Happiness does not increase with money. 행복은 돈으로 증진되지 않는다. Not even from winning the lottery. 복권을 당첨해도 될 수 없다. 이렇게 함께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발견을 했다 적었습니다. 각 개인은 이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 배운 거예요. 각각 개인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자신이 느끼는 불만과 만족의 스펙트럼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셋포인트, 점을 정해놓고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만큼 불행한 거야. 인생은 이만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셋포인트, 정해놓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되고 이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 점이 좀 올라간답니다. 막 불행한 일을 당해서 사람이 죽거나 뭐 다리를 뭐 잘리거나 이런 뭐 교통사고 나거나 이 점이 내려간대요. 불행하다는 쪽으로. 그렇지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자신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 점에 그대로 돌아와서 귀착이 된답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아, 그렇다. 그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둘이가 배운 거 다니엘하고 멜리사가 올바른 기술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신만의 행복과 불행의 정해진 지점을 위쪽으로 해피니스 스케일, 행복 눈금의 위쪽 부분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가 중요하고 또 값비싼 보석 같은 물건을 가지기보다는 같이 삶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보석을 가질 테냐, 비치로 나갈 거냐 선택해야 한다면 start packing, 나갈 준비하자. 이렇게 우리는 같이 글을 썼다.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내 아들이 태생적으로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자기가 겪은 불행이 그렇게도 비관적인 생각을 품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다니엘이 이 모든 연구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적어놨다. 이제는 자기 혼자 다니엘이 적은 거예요. 적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더 행복해져야지 결정한다고 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You have to practice. 당신은 훈련해야 한다. 3가지 축복이라는 훈련을 하자. 매일 잘 해낸 일 3가지씩을 적어보자. 그러면 아마 3개월 뒤에 아니면 6개월 뒤에 나는 덜 우울하지 않을까.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to become happier, 더 행복해지려면 a person should think of good things.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 Have good friends,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고 spend good time with his family.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And be grateful for what he has.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누가요? 다니엘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 프로젝트 Science of Happiness 가지고 가서 중학교 때 A 받았답니다. 상도 받고. 그렇게 다니엘이 한 과정을 겪은 다음에 어느 날 엄마 멜리스가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따라나오고 애가 키가 크니까 나도 산책 안 나오니까 막 앞으로 확 나가더니 갑자기 돌아서 엄마의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Mom, I'm deciding what to be in life. 어머니, 장차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해 학교에서 자살한 아이 기억하세요?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아서 슬펐답니다.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자살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I can do this. This is job. 다니엘 무엇을 배웠길래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절망이 숙명인 것처럼 마음속에 분노를 안고 미움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 했나요? 행복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에서 온다. 그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조건이 맞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누릴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을 배워서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정말 이제는 예수 잘 믿고 한번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내 삶을 바꾸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으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도요. 관계를 위한 투자가 없이는 행복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한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그 말했습니다. 아들이. 기꺼이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맡기면 이제는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내 삶을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와 용서 그 이후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관계를 위해서 투자할 때 사랑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신앙 아닙니다. 율법을 그저 조항을 지키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성도 되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변하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도록 여러분 투자해 보십시오. 주께서 그 나머지는 직접 그 손에 잡으시고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